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주실 것을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 하나님 앞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언급을 해보고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복음을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이 설교의 마지막 선포가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로 번역된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왕과 통치자, 주권자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 당시에 왕과 같은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 붙여진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더욱 특별한 칭호로 이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 하나님과 주라는 칭호가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졌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이 칭호가 구별되이 사용되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다 선포합니다.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로마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죄명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고발 내용은 이 예수가 자신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법 앞에서 그들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반역자 예수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에게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더욱더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결국 로마의 법은 예수를 반역자로 판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리죠.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그곳,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7장에 교회의 최초 순교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가 선포했었던 복음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에 찔려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찔려할 뿐이지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 그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그의 긴 설교의 핵심이었고 바로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주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주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핍박받는 명분이 등장을 하는데 또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복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수가 주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참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밤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건은 첫 번째 야고보의 순교이고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헤롯의 죽음입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미체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장 3절을 보면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베드로를 잡아 들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른 시기에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우스와 친구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등극한 AD 41년에 그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유대 땅의 통치권, 왕의 통치권을 주어 보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은 약 37년 동안 헤롯의 가문이 아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7년 만에 유대 땅은 아그리파 1세를 통해 헤롯 가문이 다시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가문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전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과거 억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된 이방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 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에게 어떻게든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헤롯 아그리파는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교회 지도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17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2절에서 죽은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2절에서 매우 가볍게 한 절로 지나갑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이 사도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이 사도의 첫 번째 순교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어떠한 명분으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의 의미를 본문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권력, 헤롯의 권력에 대해서 대놓고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그들을 잡아 죽이기에 좋은 명분이었죠. 야고보는 바로 자신이 믿고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 간결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앞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선포한 이 복음의 선포가 나의 죽음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는 선포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며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스데반은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선포이죠. 스데반은 이 선포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죽음 앞에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선포한 그 믿음이, 이를 통한 그 복음의 내용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핍박은 자신이 전한 그 내용이 죽을 명분이 됨을 알매도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를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이 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위치에 헤롯의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죽음의 이유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말하고자 함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기 위하여 이 헤롯의 죽음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하나의 사실이 있죠. 헤롯을, 그 당시의 통치자인 왕 헤롯을 작은 벌레 한 마리로 죽여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의 죽음 앞에선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참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교만한 행동 아닙니까? 야고보를 통하여 전파되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한 행동 아닙니까? 교만이죠. 아주 큰 교만이죠. 그런데 그 큰 교만 앞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이 이겁니다라고 답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결론과 적용으로 쉽게 끝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헤롯이 죽는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누가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거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내 눈앞의 사건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택하시고 보내신 주의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헤롯을 조금만 더 빨리 죽이셨다면 야고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의미 없지만, 하나님의 일 앞에 만약이란 의미 없지만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복음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모른다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야고보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의 칼 앞에서도 끝까지 붙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이며,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그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그 보백이 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의 죽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함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와 계시냐? 잠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왕의 자리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참 왕이 계시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헤롯의 죽음의 사건을 해석한 누가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며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 앞에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 땅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이 복음으로 너도 너의 전 삶으로 이렇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잠시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왕이 참 왕이 아니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되어집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겨지는, 힘이라고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 그것은 없어질 것, 그것은 사라질 것, 그렇게 고백하며 너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 시간 마지막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지시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당시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면 더 큰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여긴 거죠. 그리고 유월절 명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둡니다.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 주십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신비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16명의 군인을 4명씩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두 사슬에 매어 묶고 그리고 두 군인이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같이 감옥 안에서요. 그리고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은 닫혀 있고요. 그 옥문 밖에 2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있는 군인들이 빛을 못 보는 것인지 깊은 잠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재촉함에 따라 옥중에서 옷을 갖춰 입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따라오라 합니다. 천사를 따라 나가며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 감옥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 파수꾼들은 어떠한 상태로 베드로를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여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의 죽음엔 침묵하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뜻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건지시고 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이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앞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데라는 아이의 재미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 묻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로데는 단번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뛰어들어갑니다. 로데라는 아이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로데는 너무 흥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작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도 잃어버린 채 흥분하여 달려갑니다.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그 안에서 간절하게 베드로의 생명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라는 이 로데의 이야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쳤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는 힘써서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베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천사일 거다라는 대답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통념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의 천사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는 단정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죽었다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드려진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야고보가 죽고 무엇이 충분해서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같을지라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건이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복음의 선포가 핵심입니다. 헤롯의 권세가 쇠사슬과 옥문이 군인의 칼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권세요, 참 왕이요, 참 능력이시다라는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믿고 선포하는 그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참 왕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사실, 그 복음, 그 복음의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이 기적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심에 그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의 12장의 사건은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져 가더라가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며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그 문제, 환난 속에서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선포하는 그 성도의 피 묻은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답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의 능력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수 강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그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시다. 선포하십시오. 불완전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쇠사슬을 풀어 버리시고 옥문을 여시고 세상의 힘을 가리시며 급하게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급히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오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뜻을 정해 놓으셨을까 고민하지 말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죽게 내어버려 두실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하여 주실까 질문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내가 나아가도 되는지, 이 기도로 기도해도 되는지, 구하면 안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부족할지라도, 미흡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들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 그러나 간절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부르짖는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예수는 주다라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을 보면 와, 잘됐다 잘됐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따라와야 하는 고백은 그렇구나, 정말 복음이 사실이구나, 정말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참된 주가 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을 치심으로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밤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기도와 간구와 나의 삶을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